미리 인사하죠. 기쁘고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이렇게 미리 인사하죠. 예, 감사해요. 내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우리 성가대원들도 시골에 부모 형제를 만나러 또 추석절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참 또 오래간만에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죠. 삼국시대부터 벌써 이 한가위가 있었다 그러죠. 그때는 신에게 그리고 조상들에게 첫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하고 하는 절기였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우리를 낳아주고 우리를 또 가르쳐주고 길러주고 또 했던 부모님의 은혜도 조상들의 은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전능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수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가서 이 주반주자도 시골에 가고 또 이제 서브 반주자들도 다 또 눈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반주를 못하고 뭐 지휘자가 반주를 오늘 하는 바람에 지휘도 없고 성가대도 텅 비어서 또 여기도 썰렁하고 텅 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저들은 또 고향에 가서 다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는 의례 반드시 떡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달 모양의 송편을 드시게 되는데 떡이죠. 이 떡을 잡수시는데 오늘 저는 이 떡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물이 포도주가 된 이적으로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사복음서에 이적들이 대단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적이죠. 이적들이. 그것은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1장 빛으로 계시되고 여인의 후손으로 계시되고 짐승의 피로 계시되어지고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계시되고 광야에서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으로 계시되어지고 이렇게 수많은 장차 먼 후일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이분을 모든 선지자들은 일제히 장차 하려니 저 멀리 오시는 구세주 메시아를 계시해주고 있고 언약하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라고 일컬는 말라기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의로운 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빛을 비추이는 의로운 해이신데 이분이 오셔서 이 빛을 바라면 이 빛을 받는 자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고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일제히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언약하시고 계시하시고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아침에 동이 트고 그리고 해가 떠올라서 즉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마태복음에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메시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되었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약의 일제히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정주 시인의 시처럼 그 구약의 수많은 수천 년 동안에 이분을 일제히 계시했는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뒷골목에서 슬그머니 사시다가 가버리시면
누구도 그분을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계시하기에 나타내시기에 이르시게 된 겁니다. 그 수단이 무엇이냐면 이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적을 본 수많은 저분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이것을 일제히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 곧 죄와 사망과 영원한 죽음이지요 지옥에 가는 거, 지옥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한 모든 이적에는 이적마다 주시는 레슨이 있고 이적마다 주시는 진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5 오자 떡병자, 그래서 5개의 떡과 두 이자 고기어자를 써서 2마리 물고기를 얘기하고, 물고기가 고래처럼 큰 고기는 아니고 한 끼 아이 도시락이니까 이만씩 한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이 이적 14장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여러분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또 한 가지 명쾌하게 주시는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신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택한 백성들에게 오고 오는 시대에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주어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오병이어의 이적, 칠병이어의 이적으로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따라합니다.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분은 영생의 떡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 이적들을 통해서 모든 이적들에게는 진리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역시 오병이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짧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모였는데 굶주린 것 같습니다. 3일 동안을 같이 했으니까 많이 굶주렸던 것 같습니다. 집이 먼 사람들은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사랑이신지라 여러분 그들에게 굶겨서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먹게 해서 이렇게 보낸 사건이 칠병이어입니다. 역시 이 칠병이어 사건 속에서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살아있는 떡, 산 떡,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가지 이적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대비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과정을 알면 오늘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니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째, 오병이어의 이적과 칠부병이어의 이적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두 이적의 내용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은 몇 명을 먹였다고요? 대답이 적은 거 보니까 오병이어는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먹은 사람은 5,000명이 훨씬 넘었겠죠. 거의 10,000명 가까이 됐을 거예요. 자, 칠병이어의 이적은 몇 명을 먹었어요? 몇 강줄이가 남았죠? 아까는 오병이어는 12가. 와, 성경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7절 38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래요. 7강주리가 다 배불리 먹고요.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칠병이어는 오병이어보다 다른 게 뭐지요? 떡이 많아요, 적어요? 자, 칠병이어는 오병이어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두 개가 있죠? 떡이 오병이어보다 많아요, 적어요? 아니, 5병 5개 떡하고 7개 떡하고 어떤 게 많아요? 산수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산수를 좀 못 하시. 내가 수학을 못 했거든. 수학은 정말 머리 아파.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는데. 5병이는 떡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신데. 여기하고 여기 수준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떡이 몇 개예요? 5개예요. 그럼 7병이어는 떡병자라 그랬잖아요, 내가요. 몇 개예요? 그럼 어떤 게 더 많아요? 7병. 아까는 반대로 말씀하셨잖아요. 자, 남은 강조리는 7강조리, 12강조리니까 뭐 그것도 좀 다르긴 하지만, 자, 여러분, 7병이어는 떡이 더 많으니까 5병이어보다 5,000명을 먹였다면 10,000명쯤 먹여야 되잖아요. 떡이 더 많으니까요. 그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7개나 5개, 2개는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개수란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분을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시가 되지만 사실은 성경을 잘 읽어보고 연구해 보면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자기를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에게, 빌립아, 너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무슨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이분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능하세요. 전능하다는 말은 못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은 못하는 일이 없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무리를 거니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자연을 못 다루시겠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에게 이분은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세요. 전지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전지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아세요. 베드로야, 너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한 마리 낚시해봐. 거기 그러면 그 고기, 첫 번째 잡히는 고기에 한 세겔 은하가 들어있을 거야, 입에. 그거 빼내. 그래가지고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반 세겔씩 뭘 내라고요? 성전세 내라고요. 유대교에서는 장년은 어른들은 누구나 1년에 반 세겔씩 성전세를 내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깊은 물속에 고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고기가 많이 있었지만 한 고기 입술에 있었던 한 세겔 은하도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별로 안 믿어지세요? 아멘 소리 적은 거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유월절 먹어야 되지 않니? 밖에 길 가다가 한 여인을, 물동이 이고 가는 한 여인을 만날 거야. 그 집에서 먹는다고 얘기해.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봤더니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유월절을 여기서 잡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최후의 만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또 한 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공생애를 거의 다 마쳐갈 즈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혹은 갈릴리 쪽에 사역하시던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골고다 언덕 쪽으로 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벳박이 언덕에 가봐. 거기 가면 나귀가, 어른 나귀가 하나 있을 거야. 큰 나귀가, 어미 나귀가 하나 있고 새끼 나귀가 하나 있어. 그러면은 그 새끼 나귀 풀어와. 그러세요. 아니,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시비를 걸면 어떡하지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쉽게 번역을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나귀 주인은 믿는 사람이야. 주 되는 나를 아는 사람이야.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풀어서 줄 테니까 가서 끌고 와. 내가 그것 타고 종려주일에 내가 예루살렘 성에 그것 타고 입성할 거야. 왜? 성경을 이루려고. 아멘 좀 해요. 예? 그랬더니 가서 제자들이 갔어요. 나귀를 풀어오니까 주인이 아니나 다를까. 아니, 왜 우리 나귀를 풀어가세요? 주가 쓰시겠답니다. 주님이 가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아, 그러세요?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 아세요.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품은 생각도 다 아시고, 오늘 끝나고 고향에 가실 것도 아시고, 아멘. 언제 여러분들이 돌아오실 것까지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도, 나는 몰라요. 여기서 고향 갈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다 아셔요. 이불 속에서 부부가 이불 덮어쓰고 아무도 못 듣게 소곤소곤해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받든지 안 받든지 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덕을 적게 받았다고 해서 적은 능력 행하고 좀 많이 받았다고 해서 큰 능력,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 인간의 능력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능력이 무한하세요.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인간의 능력은 유한합니다. 전능하지 못해요. 예컨대 그 운동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그날 바이오리듬이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 금메달을 땁니다. 근데 그날 이상하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동메달도 못 따고 돌아옵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의 한계예요.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든지 전능하시고 아멘, 인간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래서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이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으셨고, 칠병이어에는 더 많은 능력 가지고 능력이 좀 이렇게 찌부러들어서 좀 적게 먹이고 적게 남았나? 이렇게 혹시 오해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5,000명을 먹였을 때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몇 명이 모였었다고요? 5,000명 정도가 모였으니까 5,000명을 먹였을 거고요. 거기 만약에 10,000명이 모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10,000명을 다 먹이셨을 거예요. 여기 4,000명을 먹인 칠병이어의 이적 현장에는 아이와 그리고 여자를 빼고 몇 명이 모였을까요? 4,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4,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10,000명이 모였다면 천원 배불리 먹이셨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이 땅에 그분이 계셨든지 지금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에이전트, 영으로 먼저 우리 안에 지금 주인으로 와 계시는 이 성령님, 이분이 이 안에 계시는 이분이 전능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대단한 분이시단 말이죠. 예,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능력에 있어서 권세에 있어서 그 큰 사랑에 있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어떻다고요? 동일하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예수님께 크게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뭐 조금 드렸다고 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고 많이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봐 그러셨을까요? 아니, 먹을 것이 없으면 능력을 못 행하실까요? 뭐가 아쉬운 분처럼 야, 뭐 먹을 거 좀 없니 좀 찾아봐. 왜 이러셨냐 이거지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보태달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 이거지요. 그것은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팀워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도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뭐 얼마나 있어요. 가서 전도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금방 따라옵니까 또? 하나님이 막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꿈에 잠자는데 천사가 무섭게 와가지고 칼을 대고 목에다가 딱 대고 예수 믿어 안 믿어? 믿는다면 살려줄 거야. 안 믿어? 죽일 거야.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믿게 하면 될 텐데 능력 없는 정 목사한테 전도하라 그러니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기를 원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전능자지만 팀워크 하시기를 원해요. 와,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파트너십을 이렇게 가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은 다 해주실 수 있지만은 항상 성경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아니 하나님이 바로 임금과 애굽에 싸워서 못 이길 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모세의 손에 들렸던 것이 무엇이지요? 난 우리 소망성교회 성도들이요 너무너무 잘 알아. 지팡이에요. 저 이두리의 양무리를 호렙산에서 치면서 40년 동안 양쳤던 그 지팡이 닳고 지팡이 마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함께 하시면 동역하시면 바로에게서 승리하고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할렐루야 메추라기를 불러오고 반석을 터뜨리고 아멘.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든 게 뭐지? 지팡이에 던져봐 뱀이 되는 거야. 꼬리 잡아봐 잡는 거야. 갑자기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피어올랐습니다. 손 넣어봐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피어올랐어요. 다시 넣어봐 뺐더니 깨끗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연복의 옆에 앉으셔서 보셨어요. 한 과부가 가장 작은 드랩도 하나를 넣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요 동역하시길 원하시고요 아무개야 능력 있다 그러지 마.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팀워크 하고 싶어. 파트너십 가지고 싶어.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은 다 해주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늘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때로 그분의 이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이적이고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를 잘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 오늘 이 짧은 질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수학에도 공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엇보다 먼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에 접속하는 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한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게 접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에 와이파이를 꺼보세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인터넷이 안 되듯이. 켜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무한하신 능력에 접속하는 첫 번째 공식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은 기적과 이적에는 믿음이 요구돼요. 마가복음 9장에 한 아버지가 아들이 힘없고 벙어리가 됐어요. 제자들에게 좀 쫓아달라고 왔어요. 악한 영을 쫓아내고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목이 쉬도록 쫓아냈지만은 나중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죠?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육아 능력이 나갈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더니 못 쫓았어요. 목만 씌었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것을 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쳐주더이다. 할 수 있거든요. 아들 좀 고쳐주시고요. 거기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할 수 없으면 간두고요.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지요. 혹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적을 베풀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요. 믿음, 주여 나에게 믿음 주세요. 날라리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을 좀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좀 볼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 탁구공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믿음 가지고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에드버른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실 거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자랐던 나사렛에 고향에 저도 오후에는 이제 고향에 좀 볼 일도 있고 그래서 가려고 그럽니다만 고향은 좋잖아요. 그리운 곳. 부모님만 계시면 참 더 좋을 텐데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없는 고향은 고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자란 동심이 있기 때문에 골목길도 걸어보고 이번에 가도 내가 낳고 자랐던 동네를 가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동생들이 사는 곳은 다른 곳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교 마당에 가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이 왜 그렇게 큰지 몰라. 여기서 저기까지가 까마득해. 커서 가보니까 왜 그렇게 좁은지 몰라. 동네도 담벼락이 그렇게 높아서 아내들이 잘 안 보였지만 일찍 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 그냥 다 집들이 보여. 이렇게 길들이 그렇게 넓은 것 같은데도 골목 그 길들이 왜 그렇게 좁은지. 그래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어요. 왜? 많은 사람들 좀 고통해서 질병의 고통에서 좀 풀어주시려고 갔습니다.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네 그 부모고 이 동네에 살고 동생들도 있는데 아니 어디서 뭘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뭘 고치고 그런다고? 안 믿는 거! 여부 가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잖아요. 다 의심을 하고 안 믿어. 불신하는 거예요. 전능자 예수님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 소수의 병자만 고치고 떠나왔어요. 안 돼. 믿음이 필요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가 너무 배가 고프고 멀리 가야 되니까 뭘 좀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 도심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찾아봐라. 뭐가 있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자들이요. 마태복음 15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르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보신 거예요. 이때도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14장은 여기가 15장이니까 14장이에요. 얼마 안 돼요. 이틀이나 3일이나 며칠 혹은 일주일 이렇게 됐을지 몰라요. 기간이 확실히 안 나와 있으니까. 아니 얼마 전에 예수님이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할렐루야, 각양각색의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머리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신앙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떡이 몇 개나 있는가 찾아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게 한 소년 아이에 먹을 만한 도시락 1개, 떡 7개와 조그만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떡이 몇 개나 있는가 찾아보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함께 일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그릇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옛날에 한 부자가 너무너무 부자였습니다.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으면 뭐래? 자식도 없는데 하인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오랫동안 수고했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물을 좀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빈 그릇 하나씩만 좀 준비를 해와. 이렇게 주인이 종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종은 정말일까? 저 구두쇠가 보물을 나눠줄까? 내가 또 큰 그릇 가져오면 야단치면 창피하니까 대접 1개를 가져왔습니다. 뭘 가져왔다고요? 또 2번째 종은 뭘 가지고 왔냐면 조그만 바구니 1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3번째 종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듣고 믿고 큰 항아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 부자는 준비해온 대로 보물들을 가득 채워줬습니다. 이 항아리, 큰 항아리를 가득 보물을 채워갔으니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조그만 대접을 가져온 하인이 푸념을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주인님은 그러시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한번 따라할까요? 누가 대접 가져오라 했느냐? 누가 대접 가져오라고 했니? 하나님은요 똑같아.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했지만 병자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쳐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야. 어디의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치료하러 가면은 여러분 먼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치료에 대한 먼저 치유에 대한 설교를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가르치고 그 후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야 확률이 훨씬 더 프로테즈가 더 많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은 믿음대로 받는 것이다. 자, 이 이적에는 공식이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이적과 기적에는 공식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가 믿음. 2번째는 뭘까요?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저도 그렇게 해서 능력이 오더라고요. 손을 얹은즉 괜찮아요. 머리에 손을 얹든 어깨에 손을 얹든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감기도 안 나. 감기도 안 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권위를 두고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애가 열이 나고 아플 때 기도하면 아이 낫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저것을 명령하세요. 떡이 있나 찾아봐라. 또 야 너희들 그룹별로 좀 앉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순종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15장 34, 35절을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러죠? 떡이 몇 개 있냐 물으시고 또 무리에게 명령도 하시고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들고 감사하세요. 축사는 감사인데요. 나누어 주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나누어 주어도 끝이질 않아요. 구약에 여러분 한 남편이 선지생도였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하고 아내하고 살면서 빚을 많이 채주가 아들을 뺏어가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랬더니 기름을 부어도 끝이지 않잖아요. 그릇이 다 채워지니까 끝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사하시고 띄워주는데 끝이지 않네. 4,000명이 먹고도 몇 강주리가? 7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적들을 보면 모든 이적들을 보면 공식이 존재하는 믿음 그리고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온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 당시에는 물이 우리나라도 이제 물 부족 국가죠. 물 부족 국가예요. 그 외국의 유럽 쪽에나 이렇게 가게 되면 식당에서 물 다 돈 받고 팔고요. 항상 챙길 게 물이에요. 어디를 가도 물 한 병씩은 꼭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시에도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 대신에 포도주를 대접을 했어요. 잔치집에 제일 중요한 음료였죠.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의 친척집이에요. 마리아도 갔고 예수님도 갔고 제자들도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낭패가 되어져서 마리아가 친척집이니까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마리아가 하인을 불러서 또 예수님이 하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 요한복음 2장 7절 8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디에 물을 채우라고요? 결례를 행하는 그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요.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순종하죠? 아기까지 채우리.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여기는 없지만은 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지금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세요. 또 다 줘 그러세요. 그래서 하인들이 포도주 그 결례를 행하는 물에서 아까 물 항아리에서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어요. 연회장이 마셔보니까 최상품의 포도주예요. 아멘. 그 어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거예요. 하인들의 순종의 결과 이런 이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7번 씻어 그래요. 아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우리 고향에는 더 맑은 강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중에 참 충신 하나가 장군이여 이보다 더 큰 일을 명했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겠어요?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래 가자. 군사들을 읽고 요단강에 가서 순종하여 7번 들어갔다 왔더니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문둥병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세요. 내 철학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하십시다. 좀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이 내려놓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 줄 아세요? 목사도요. 너 지식으로 목회하지 마.
신학으로 목회하지 마. 여러분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나를 귀한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우리를 비우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내려놓으십시다. 내려놓아요. 좀 내려놓고 살아요. 내려놓으시라고요.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요,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세 번째, 최선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가 들어보시길 바래요. 마태복음 15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떡이 몇 개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요. 질병이어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사하니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질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떡을 요구하신 것은 믿음을 보려고 하셨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 인간이 해야 할 부분에 최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에게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최선을 요구하시잖아요. 최선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누워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최선을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자, 잠언서 23장 26절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 아들아, 우리가 다 자녀들이잖아요. 내 마음을 누구에게 주며?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라. 그러시잖아요.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업자. 예수님은 우리를 동업자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최선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잠언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고 육신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전능자로 역사하시고요. 그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지나보세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그분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이신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세. 오늘 주시는 레슨입니다. 부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끈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고 잘라버리세요. 배가 항구에 여러분 밧줄로 묶어놓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망망대해로 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세상의 줄 자르지 않으면 믿음은 자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아까 선론조정 나으리라 순종해 보십시오. 네, 그랬습니다만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열흘날 후에 너가 찾을 것이다. 너가 수입되어지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은 양식이 있고 씨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입에는요, 양식이 있고 씨가 있어요. 양식은 먹으면 되는 거죠.
씨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좀 좋은 일에 심으세요. 배고픈 사람에게 좀 한 끼 좀 대접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고 짜장면 한 그릇 심는 거지요, 그게요. 그러면요,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내 능력이 교회 일도 그렇잖아요. 나는 학력이 좀 짧아요. 성경도 몇 동 못했어요. 연조가 얼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연조가 2년밖에 안 됐어도요. 하면요. 작은 능력 가지고 하면요. 최선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루십니다.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